봐요.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가 있다고. 그게 예수의 정신이라고. 예수 안에 있는 모노게네스라고. 호로고스가 사르크 에게네토가 된, 예수 안에 말씀이 육신이 된 그 하나님으로부터 난 예수를 보여주고 싶은데, 베드로가 보고 싶은 예수는 예수와 3년 반을 같이 하면서도 무엇을, 예수를 통해서 자기의 꿈을 구현하고 싶은 거야. 내가 영의정이 되고 싶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큰 자다. 복음서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 큰 자냐. 도중에서 서로가 제자들끼리, 세베대의 어머니가 노비하는 장면, 무슨 소리냐, 우리 두 아들이 뭐 어떻다, 그런 장면이 다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이 노중에서 의논하더니, 뭐 앞에 예수께서 예수 보여주고 싶은 예수는 온데간데 없고, 지들 보고 싶은 예수, 보고 싶은 예수는 뭐예요? 나를 큰 자로 영전시켜주는 예수라고. 하나님 나라에서 위에 앉게 해주시는 예수라. 그래서요, 베드로에게는 예수를 따라다니는 3년 반이 뭐예요? 베드로 예수는 지가 보고 싶은 예수였기 때문에 맨날 같이 탁발해서 갖다 바치잖아. 동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조반을 해드리고. 근데 예수는 나에겐 먹을 것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양식이 있다. 응? 누가 조반을 갖다 드렸는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그들은 탁발을 하면, 탁발이라는 게 뭐예요? 이 탁발은, 예수의 제자들은 탁발승이었었다고. 동네에 나가서 먹을 것을 구해다가 스승에게 바쳤던 헌신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자기 금을 버리고 갈릴리를 버린 것은 뿐만 아니라 탁발하면서 예수를 섬겼던 사람들이라고. 그런데 그러면서 지 보고 싶은 예수, 지 보고 싶은 예수가 42달이에요. 예수가 아니고 베드로 예수인 거야, 그게. 예수가 아니고 베드로 예수예요. 근데 예수는 3년 반이 뭐예요? 1260일이에요. 왜? 예수는 날마다. 그래서 요거는 태양이고 일이니까, 요건 달이잖아, 월. 이렇게 묘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3년 반이잖아요, 요게. 아까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얘기. 여기 예수의 생애에서 3년 반의 기록이 42달과 1260일의 패턴이 제자들과의 관계에서 명확히 나오잖아요. 베드로는 42달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다고. 지가 보고 싶은 예수라는 거야, 이게.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는 1260일이고, 이게 빛인데, 이게 참 빛인데, 요건 뭐예요? 반사된 빛이지. 베드로에게 반사된 빛, 달빛이지. 그래서 빛이 빛으로 드러난 게 아니고 베드로가 지가 보고 싶은 베드로의 의식에 반사된 빛이라고. 그래서 42달이에요.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빛을 보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의식에 투영돼서 지가 보고 싶은 빛이라고. 그래서 42달. 똑같은 3년 반인데 왜 42달이라고 기록되어 있을까? 근데 예수는 1260일을 달빛을 발산한 게 아니에요. 무엇? 그 안에? 로고스가 빛이라며. 로고스가 빛이라며. 참 빛이라며. 이게 요한복음의 증언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라고,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라고. 인카네이션이 아니라 호로고스 사르크가 에게네토 되신 분이라고. 그 빛을 1260일 동안 제자들에게 빛을 비추이겠다고. 그게 산상수훈이 빛이고 다락방이 빛이고 제자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나눴던 것들이 이 빛을 비추고 있는데, 받는 놈은 이렇게 받네. 지 생각으로 받네.
이게 인간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를 뭐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아하. 베드로가 누구한테 물렸어? 이 예수한테 물린 거야. 이게 광야에서 불뱀한테 물린 형상이에요. 예수를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수님 하면 따라다녔는데 지가 보고 싶은 예수를 따라다닌 거야. 그래서 예수가 이것을 베드로에게 형성되어 있는 이 예수를 없애려니까 무슨 방법밖에 없어요.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인류의 어디에도 없었던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 예수가 왜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베드로에게 형성되어 있는 이 42달 쫓아다니는 그 예수를 없이 하려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설교를 들어가지고 안 되니까 그걸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이게 위대한 사건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베드로에게. 요때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베드로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한다고요. 이 42달 따라다닐 때는 아까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이잖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우린 다 형제여 하나님께 충성하는 당신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런데 예수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그거를 부정하잖아. 그게 왜? 그게 아브람 때의 몸짓이거든. 이스마엘의 몸짓이고 에서의 몸짓이잖아요. 42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하는 모든 짓은 그렇다고. 이 패턴이라고. 그게 베드로만 그랬겠느냐고. 근데 그 베드로가 이렇게 지가 보고 싶은 예수를 십자가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지가 보고 싶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를 요한복음 21장에 가서야 본다고. 비로소 요한복음은 지금 1장에 모노게네스 호로고스 사르크 이 이야기가 베드로에게 어느 때 그게 성취가 돼요.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성취가 되는 모습이잖아요. 그때는 요한복음 13장 4장에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요거 42달의 시기를 지나간다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질문을 이렇게 해요. 네가 나를 아가파워하느냐? 그렇게 묻는다고. 요한복음 13장에서는 14장인가요? 아가파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서로 아가파워 하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내가 아가파워 하겠습니다 했었거든. 그건 여기에서 하는 짓이에요. 42달 동안 하는 짓이에요. 그땐 예수를 다른 예수를 쫓고 있는 거야. 지가 보고 싶은 예수. 21장에서 베드로의 대변혁이 일어나지. 십자가 사건 후에. 예수가 죽은 건 베드로가 죽은 거예요. 어떤 베드로? 42달 쫓던 예수가 죽은 거니까. 그 예수가 베드로에게도 죽은 거지. 그 예수가 죽은 건 베드로의 죽음이기도 하거든. 그때 에크투 데우가 베드로에게 성취된다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베드로. 요때의 베드로는 혈통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남자의 뜻으로 난 세계를 살았었거든. 설득이 되나 몰라. 베드로한테 그게 구원인가요? 그러군요. 근데 요때의 증거가 베드로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때는 몰라. 이때는 베드로가 이게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21장 가고 나서 내가 그랬었구나. 내가 그랬었네. 그때 42달의 증거를 갖지, 베드로가. 그리고 이후에 참 빛의 증거.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두 증인이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베드로의 내면에 찾아오는 거예요. 요게 두 증인이에요. 기가 막힌 원리예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난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에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거기에 다시 예수가 나타나잖아. 그 예수는 어떤 예수겠어요? 이 베드로가 보고 싶은 예수가 아니고 다른 예수가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가 갈릴리 호숫가에 다시 나타나잖아요. 그 후에도 사연이 있어요. 그건 지금 얘기하면
더 혼돈될까봐 그건 생략하고, 비로소 예수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를 베드로가 다시 본다고. 3년 반 동안 매일 같이 있어도 그래요. 인간이 이렇게 묘하다고요. 다 자기 보고 싶은 거 봐요. 요때는 42살일 때는. 근데 1260일도 같은 기간이에요. 요게 전 3년 반이고 요게 후 3년 반이래. 이게 전 3년 반이고 이게 후 3년 반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같은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는 42달이고요. 누구에게는 1260일이에요. 요게 어린 양 작은 책을 받아들고, 이게 요한계시록 얘기야. 다시 뭐? 예언해야 돼요. 다시 예언하리라. 다시 예언해라. 하게 되리라. 미래형도 있고요. 명령형도 있어요. 요한계시록 10장에 작은 책을 받아든 자에게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되, 그러면서 다시 예언하라. 모르겠어요. 지금 다시 예언해야 돼요. 예수의 그 역사적 예수의 사건도 우리가 전부 다 큰 자의 눈으로 성경을 보고 있었다고. 베드로가 서로가 누가 크니까 논한 것처럼 예수를 큰 자의 눈으로 보던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작은 자. 아까 안팎으로 기록된 밖에 있는 전부 큰 자를 지향해요. 성경을 전부 큰 자의 눈으로 읽어요. 두루마리를 큰 자의 눈으로 읽고 보고 듣고 말하고 설교하고. 예수 믿으면 당신들 복 받습니다. 큰 자가 될 겁니다. 그 대전환이 작은 책은 그게 아니거든. 작은 책은 이거 에덴 이야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민하 아담아의 큰 자거든. 그 황무지 하아담아로부터 아파르 아담이 먼지 사람이거든. 작은 자거든. 그게 이 두 증인은 에덴 이야기도 나와 있어. 그 패턴이라니까? 식양? 패턴이라니까? 이게 인류의 유일한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것이 이렇게 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구나. 예수가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줬구나. 제자와의 관계에서, 베드로와의 관계에서. 그럼 지금은 우리가 세워놓은 내가 보고 싶은 예수 있잖아요. 나를 큰 자 되게 해주겠다라고 우리가 교리적으로나 오늘날 신앙하고 있는 그 예수 있잖아. 그 예수가 어떻게 되겠어요? 베드로가 보고 싶은 예수가 죽었던 것처럼 내가 그리고 있는 그 예수가 오늘날 다시 죽어야 된다고. 어떻게 죽여요? 죽었는데 또 죽여요? 또 죽여야 돼요. 근데 그게 찾아와요.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그 예수가 다른 예수였구나 하는 것이 우리 안에 대자각으로, 대변혁으로. 이게 개혁이에요. 히브리에서 나오는 개혁주의 하는데 그게 개혁이라고. 우리 내면에서의 개혁이 개혁이지, 이 겉의 외양을 조직을 어떻게 바꾸고 그런 게 개혁이 아니라고. 우리 각자에게 보고 싶은 예수에서 그가 보여주고 싶은 예수로 바뀌는 것이 변혁이고 개혁이고. 이게 뭐예요? 이게 종말이에요. 이게 종말이에요. 마태복음 세상 끝날에 지진이 있고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어느 때 이 예수를 가증한 것으로 만들어서 본 것이 어느 때 베드로에게 보였겠어요? 십자가 사건, 무덤 굽부려서 시체를 들여다볼 때, 내가 우리 스승 예수를 3년 반 동안 가증한 것으로 여기 삼고서 쫓았구나 하는 것이 비자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 하고 돌아섰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예수를 모르서서 세상 임금으로 삼았구나. 가증한 것으로 여기고 쫓았구나. 예수는 보여주시고 싶은 예수는 그게 아니었는데, 그 대자각이 어느 때, 마태복음 24장의 그 예언이 베드로에게 어느 때 구현됐겠느냐고. 이게 지진이거든. 이게 나라와 민족이 싸우는 거, 두 민족이 싸우는 거잖아. 이 민족과 이 민족이 싸우는 거잖아.
또 여기서 싸워. 지들끼리. 이 민족들이. 사람으로 난 자, 혈통으로 난 자, 육정으로 난 자들이 막 싸워. 우리 안에서. 이게 민족과 민족이. 그러면, 아니, 이렇게 하고 나면은요, 큰 자가 되려는 그 신앙생활, 큰 자의 축복, 그 은혜의 피가 멈춰요. 이게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엘리야 때 기근이 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큰 자 복 받으소서, 축복 받으소서 하던 거기서 얼마나 우리 은혜를 받았었어요. 베드로가 지가 보고 싶은 예수를 따라다닐 때 금을 버린 것이 아쉬움이 없었어요. 얼마나 행복에 겨워서 따라다녔겠어요. 기쁨과 은혜가 넘쳤겠어요. 근데 이 은혜의 비가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비가 내리겠어요, 안 내리겠어요? 이게 멈춰요, 베드로에게. 기근이 든다고. 왜? 큰 자가 되라고 하는 그 은혜가 멈추기 때문에. 엘리야의 사건이 우리 안에 실제로 성취된다고. 그렇게 은혜스럽던 말씀이 귀에 안 들려온데 좋으라. 큰 자가 되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소서 하는데 일단 예전에는 아멘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막 했는데 그 기쁨이 사라져서 멍하게 되죠. 왜? 그 시대를 마감해야 돼요. 작은 자가 되면은요, 나는 모른다. I am nothing. 이거는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패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패턴이. 우주 종말론이 아니라니까. 종말은 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베드로에게는 예수에게 가졌던 소망이 끝나는 때잖아. 큰 자의 소망이 끝나는 때. 이게 종말이지. 의식의 세계에서 어떤 세계가 끝난다고. 이게 텔로스예요. 이게 마지막 날이라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에게 마지막 날인데 우리는 어떤 마지막 날을 보고 지구, 우주의 마지막 날을 지금 자꾸 상정하고 있다니까. 베드로에게 틀림없이 마지막 날이 있었죠. 어떤 마지막 날? 지가 보고 싶은 예수가 끝나는 날이 있었잖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요, 작은 자 같으면 작은 자의 눈으로 다시 예언하게 되리라예요. 혹은 다시 예언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시 예언해야 돼요. 전부 다. 그러니 다시 예언을 평생 해도 모자라요. 제가 말이 많은 이유가 있어. 얼마든지. 왜? 모든 사람들이 큰 자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거든. 큰 책을 읽고 있거든. 두루마리 책은 큰 자와 작은 자가 같이 기록되어 있거든. 우리 인간이 그렇다고. 우리 인간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이 오순절 신학, 빌닷의 신학, 그 기도문이 신명기에 나오는 얘기지. 그 머리는 그 머리가 아니거든. 근데 우리 기도 속에 있는 머리가 되라는 것은 지배자가 되라는 얘기거든. 그런 개념이 개념으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의 기도잖아. 근데 그것의 본래 의미는 이 머리가 뭐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가장 낮은 자리거든. 그 머리로 먼저, 그러니까 이 심판을 받으려면 먼저 한번 대머리가 돼야 돼요. 큰 자가 되려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 머리가 한번 다 깎여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이, 그게 신명기에서 나오는 머리가 되라는 얘기는 그 기름 부음을 머리에 두르라는 얘기거든. 그런데 우리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는 이 세상에 왕이 되고 지배자가 되고 위에 이거 뭐 전부 다 뒤집어줘야 돼. 다시 예언해야 된다니까. 어떡하지? 제가 심술을 부리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제 심술쟁이에요. 그러나 어떡하겠어요. 스톱하면 제가 스톱할게요. 모르겠어요. 설명을 어느 정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요한복음 1장 13절 14절 가지고 거기서 그냥 무궁무진하죠. 어디를 붙잡아도. 이제 모노게누스 인카네이션 교리로 환원됐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모노는 뭐예요? 모노. 하나라고, 하나. 스테레오 있죠? 스테레오. 하고 비교하면 알겠죠? 그냥, 게누스. 모노게누스. 이거 겟나오, 나타라거든. 나타. 하나로 나타. 이게 뭐예요? 로고스와 사르크가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로고스와 사르크가 하나 됐다는 얘기라고. 로고스가 뭐냐는 앞부분에서 많이 했었을 거야, 아마. 이 로고스가 또 우상이 돼버렸어, 지금. 이거 데오스가. 요 로고스와 데오스와 포스와 조에, 이거 전부 다 요한복음에서 증거하는 건데, 이 로고스가 사르크가 됐대. 사르크, 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해서 우리 가운데가 아니라고요. 우리 안에 에스케노센, 우리를 장막으로 삼고, 이게 너희가 성경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구현이라고. 그게 뭐라고? 그게 모노게네스래요. 모노게누스. 여기 피오스란 말이 없어요. 다른 데는 모노게누스, 피오스투, 모노게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있어. 독생자라고 되어 있는 곳이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그런데 투 데오, 독생 하나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근데 1장 14절에는 피오스란 말이 없어요. 독생자라고 번역되면 안 돼요. 그냥 독생이에요. 독생? 아, 이거 독생이라는 말도, 왜? 요건 홀로니까 독이라고 썼지, 홀로 독자. 근데 독이 아니야. 둘이 하나 된 거야. 둘이 하나 된 것과 홀로 나온 것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봐요. 로고스와 사르크가 모노가 된 것과 오직 하나로 나온 것과 다른 개념이라고. 여기서는 로고스와 사르크가 모노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외아들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외 개념이 아니라고. 요 로고스와 사르크가 모노가 됐다는 얘기고, 하나가 되어서 낳은 자라는 얘기야. 이 겟나오, 나타라는 것. 그래서 이게 뭐예요? 둘이 하나 된 유일한 자예요. 유일한 자. 이게 뭘로 지금 둔갑되어 있어요? 인카네이션으로 둔갑되어 있다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그러니까 5대 독자 개념이야. 5대 독자 개념이야. 이게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하나님이 독자 외아들을 우리한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고 이만큼 우리를 사랑했다. 이게 지금 감정 발휘하는 거지. 예수의 복음을 감정 발휘하는 거라고. 그게 초기 기독교 사람들에게 교회로 유인하는 데는 효과가 있지요. 그는 대명천지. 지금 우리 텍스트가 이렇게 읽혀질 때는 그 감정 발휘로 가면 안 되지. 하나님이 5대 독자, 10대 독자, 유일하신 외아들을 우리를 사랑해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이거 이렇게 격화시켜도 되겠어요? 이게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도 이게 먹히죠? 아니, 그게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게요. 교수님이 한 단계 더 나가서 그게 우리라고 얘기를 해서 해버리시잖아요. 네. 그 말씀 그대로 해서 그 다음에 계속 요한이 글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글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네. N, 요게 N이라는 건 전치사 인이에요. N 뭐라고 나왔어? 해민 그러잖아요. N 해민. 그거를 어몽 어스로 번역했지, 영어 성경에는. 요걸 N을 어몽으로,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이렇게 돼 있다고. 아니라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어몽은 진짜 안 돼요. 어몽은 아니에요.
근데 영어 번역들이 다 어몽으로 번역했어요. 이 헬라어의 원래 뜻이 어몽, 우리 사이, between, 우리 사이사이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공동체에 머무신다. 이런 개념으로 번역되어 있잖아요. 어몽어스 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데? 성전인데, 텐트인데, 타버나클인데. 그것도 맞는 말인데 여기서 쉐키난 여기서도 해요. 그러면 안 되나요? 네. 안 되나요? 보담도 네. 안 되고 되고는 없어요. 그 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임마누엘 개념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이죠. 그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뭔 우리 안에가 가시는 거예요. 그게 이게 근데 그걸로 흐르긴 하지만 요 시점에서도 그럼요. 그러니까 에스케노센이 나오잖아요. 아까 장막이라며 에스케노센. 그때는 어쩌면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 구약 측의 장막은 사람하고 분리가 돼 있는. 그게 무엇을 얘기하겠어요. 그걸 예수가 분리가 돼 있는 그걸 예수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말고 다 무너지리라 해서 돌 성전을 다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세운다 그러잖아요. 3일 만에 세우는 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3일 만에 무엇? 베드로 안에 오시잖아요. 이게 엔헤민이라고. 호로고스 사르크가 우리 안에 오신다고. 요게 예수 하나로 지금 포커싱이 돼 있잖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말도 안 된다고. 이거를 원문으로 읽어가려면, 아니, 뭐 어디서 이거를 인카네이션 교리를 요한복음 1장 14절로 연결했지. 옛날 신학자들이 그 부분만 따가지고 교리화 시킨 거야. 속상한 거예요. 1절부터 읽어가 보세요. 그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의 맥락을 봐보세요. 헬라어 텍스트로. 이 얘기지. 요것만 딱 띄어서 볼드 처리하면 안 된다고. 14절만 볼드 처리해놓고서 여기서 인카네이션 교리를 추출하고 있으니 말이 되냐고. 그거는 동의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엔헤민 우리 가운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거를 논증하려면 요한의 그 서신서들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거기 가서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어요. 원문을 다 펼쳐놓고.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거기도 육체로로 번역해놨어. 그러니까 요거하고 일치되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타버나클이고 육체 안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이에요. 요한일서에 나오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아니에요. 거기도 사르크의 엔, 이 전치사를 왜 로로 하냐고. 로는 투잖아. 이거는 인이고. 얼마든지 논증할 수 있어요. 깜짝 놀랄 일 아니에요?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니가 아니라고. 육체 안에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왜? 이 안에 그가 우리를 성전으로 삼고 야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이 안에, 이게 우리의 구원이지. 이거를 부인하는 자마다 안티라고. 아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을 그가 이 안에 오셔서 로고스 사르크로 안에 오셔서 그가 그의 세계를 펼쳐나가는 것과 이것이 아니고 육체로 오셨다 밖에서 세워놓고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으로 뜻 그게 뭐라고? 그게 안티그리스도라고. 그게 적그리스도라고. 그 두 대우를 대적하는 거니까. 요한일서에서 나오는 인칸에 거기서 육체로가 아니에요. 로가 아니에요. 로가 아니라고. 이거 번역 성경 잘못된 거예요. 우역이라고보다는 뭐 의역이라고 저는 왜? 여기를 인카네이션으로 하니까 거기를 그렇게 번역하지 않으면 아구가 안 맞잖아. 근데 아내라고 해도 결정적인 해석은 이제 도심처럼 이거를 이게 상징적으로 할 거냐? 하고 개인적 어떤 심리적 해석으로 갈 거냐? 갈 거냐? 2000년은 그 예수 육체 안에 그렇죠. 그렇게 할 거냐? 그건 뭐 좋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랑 같은 그러면요. 이게
아니, 너희는 포도나무 가지이니 그러잖아요. 이게 요 당시에 아직 제자들한테 이게 안 되니까 제자들한테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미래적인 의미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당시에는 네. 그 약간 미래적 의미로 해석하면 말이 되긴 하는데 아직 그 당시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예수님이 먼저 대표로 육신으로 오시는 것이고. 네. 그 대표로 그래서 예수는 그 해민 에스케노센 해민의 대표 주자예요. 예. 그래서 대표 주자여서 그것을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예. 그건 맞아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계시가 확 드러난 거예요. 구약의 계시가. 그 예루살렘 성전의 계시가 예수에 의해서 성령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리잖아요. 예수의. 왜? 예수 안에 호로고스 사르크가 예수가 성취된 이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두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위대해요. 그래서 그를 경배할 것이냐?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이 호로고스 사르크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동일한 그 패턴 안에 들어가는 것이 그를 경배하는 것이냐? 이건 없이 박수부대가 되는 것이 경배하는 것이냐? 따져봐야지.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몰라요. 그걸 알아야 지금 방법론 좀 알려주세요. 방법론? 그러니까 찬양하는 이유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 그 예수께서 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찬양을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거기서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방법론은 없어요. 방법론은 예수가 죽는 것 외에는 베드로에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뭐, 보세요. 이게 성경에 어마어마한 기록들이 다 나와 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그런 관계는 아니에요. 십자가 사건 있기 전에. 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가 베드로가 보고 싶은 예수가 이스라엘 왕이었죠. 민중들도 그랬다고. 그 찬양이. 그런데 뭐래요? 그렇게 찬양하던 그 민중들이 그 찬양이 뭔지 아세요? 못 박으소서와 동의어예요. 네. 동의어라고. 이 인류의 비극. 그런데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그 찬양을 해. 경배를 해. 그 경배가 뭐예요? 못 박으소서. 그게 오버랩 된다고, 내 귀에는. 그게 찬양인가? 그게 경배인가? 당장 십자가 사건 앞두고 그렇구나. 그래서 어디 아모스 같은 데는 찬양을 그치라 그런다고. 그치고 나서 새로운 찬양이 터져 나와야 된다고. 어떤 에스케노센, 엔헤민, 우리 안에 호로고스 사르크, 에게네토, 그 찬양이 다시 터져 나와야 된다고. 찬양도요, 그래서 그쳐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찬양이기 때문에 그 찬양이 못 박으소서. 그걸 예수는 안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다를 예수가 접수해요, 안 해요? 그 찬양을 접수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내가 찬양하는 것이 과연 내 서론과 내가 그때 당시 민중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를 동원해서 하는 찬양이 다윗이 옷이 벗어지면서 하는 그 찬양인가? 아니면 이스라엘 민중들이 했던 찬양인가? 이게 홍해처럼 갈라져야 되겠죠. 그러면 기근이 들 때 입도 뻔끈 못하는, 그게 금식하는 거거든. 금식하는 게 아니고 금식되어지는 거거든. 그 금식의 사건이 있어야 모노게노스의 이 증언들이 보이고 들려진다. 그렇게 보는 거죠. 동의하거나 말거나. 여러분들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은 이게 뭐 센서를 지금 마구 지금 예, 센서를 마구 흔들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제 관점과 입장에서는. 저는 이게 교회가 출구 전략을 세울 때 이 길이 성서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다. 이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는 도망가야 돼요.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새로운 교회의 길을 좀 저는 교회가 여기서 출구 전략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전 교회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는 것이지, 교회가 여기서 힌트를 찾으면 교우들이 전부 다 의식이 자각이 이루어지고 어마어마하게 새로운 이 안에서의 변혁과 평생 권사님이잖아요. 그 직분이 아니고 이 내면에서 이게 함께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가 보고 싶은, 권사님이 보고 싶은 예수 말고 예수께서 보여주고 싶었던 그 예수를 발견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야말로 교회의 지금 개혁계획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게 난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일인이에요. 동의하거나 말거나 정말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나마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어서 저는 감사하죠. 정말 고맙고 감사해요. 늘 딴지를 거시는 거, 딴지가 걸리는 거 알지만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갔어요. 수고하셨습니다.